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보았어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나는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라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곳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원래는 나도 이 예수를 믿는 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다.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여러 장로들이 증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랬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다메섹으로 가던 이 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더니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는 너희와 같은 열심으로 나도 이도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때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셨다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처럼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간증을 들었죠,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거나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이제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듣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러면서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분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더욱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요, 특권 의식이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택하셨다. 자신의 민족에게 특혜를 주셔서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건 뭐예요? 이 특권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유대 사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더 이상 듣지를 못하고 이처럼 분노하고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4절을 보면 천부장이요, 이제 이 소란이 너무 일어나니까 바울을 그냥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원래 지금 체포하여 가다가, 그죠?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간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소란이 일어나니까 얼른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 바울이 뭔가를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신문하라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신문하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고문하라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죄를 자백받아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바울을 이제 가죽줄로 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분명한 재판을 통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결정이 나야 이제 신문하거나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거죠. 먼저 어때요? 고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뭔지 자백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시민권자야. 근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고문부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로마 분대가 어땠을까요? 26절 보면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가서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백부장이 놀라서 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면 천부장이 이제 막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로마 시민이냐? 너 진짜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다시 묻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이러니까 뭐래요?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여기는요, 로마의 어떤 특권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가 주둔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서 다소에서 난 사람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을 다 이제 물러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정식적인 재판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볼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하려 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후에 이게 알려지면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모으는데요. 30절을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하는지 이 진상을 알고자 이 결박을 풀고 제사장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거기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공회를 모으고 정식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처럼 정식적인 재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어기고 우리 전통을 무시하던 자다, 이렇게 고발을 했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 아니야. 나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섬겼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어 그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폴리스가 그 한국말로 뭐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경찰이잖아요. 경찰. 그죠? 경찰의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뜻인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고발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발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명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조용히 해라, 닥쳐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너가 감히 그렇게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치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거예요. 너 입이 문제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대제사장한테 향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 뭐예요? 회칠하는 건 하얀색으로 칠했다는 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요. 예수님도 예전에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죠.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쁜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다. 너가 이중적이다. 너가 거짓됐다. 이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율법대로 앉아서 심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에요. 그죠? 근데 먼저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제 재판을 하러 왔어요. 그죠? 공의 앞에 섰어요. 근데 이제 시작인데 뭐예요? 바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너 입을 치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하라 명할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너가 율법 따라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네가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는 회칠한 담이다. 너가 그렇게 이중적이다. 네 스스로나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한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붙잡아서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굉장히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돌로 치라 명하면, 예수님이 돌로 쳐라 명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근데 돌로 치라 했으니까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신에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발할 명분을 얻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발하는데 그래 좋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돌로 쳐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하냐?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너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누구를 지적하기 이전에 너희는 어떠한지 돌아봐라. 그러고 너희가 정말 자유하다면 비난하고 비판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에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어때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봅니다. 나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상처는 생각지도 못해요.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 근데 어느 누구도 상처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은 곧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주는 상처가 있다. 그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지 너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런 마음이 일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많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비난이 올라오죠. 비판이 올라오죠. 진짜 짜증날 때가 있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정죄함을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서 왔어요. 막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찔려서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 다 어디 있느냐? 자, 11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남을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죄 없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도 정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려보내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시요 유일한 심판자이신 분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냐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사람만 보고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에 분노하면서 내가 주는 상처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영어로 보면 더 이 뜻이 분명해요. I'm the worst라고 그랬어요. worst. 내가 최악이다. 세상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최악입니까? 그렇게 못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도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다. 누구보다 형편없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아니라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한 이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남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들, 문제들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때에 저 사람 때문에 저랬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가,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품어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 같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이중적이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남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가늠한 여인인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나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나라는 사람이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내 자아가 걸려 넘어지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형제들아, 나는 알지 못했어. 이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냥 재판장인 줄만 알았어. 이러면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뭐예요? 저주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알고 지금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그죠? 네,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사과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죠? 자신의 태도. 내가 함부로 경솔히 말했음을 사과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용에 관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중적이고 거짓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게 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권력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과 권세가 당신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세, 또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이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우파 좌파, 이 여당, 야당 이런 거에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로 비난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는 있겠죠. 그런데 뭐 이 정부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진 질서를 따르면서 기도하고, 그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죽기까지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몇 번이고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말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오늘 여전도에 있으면 아마 임원들을 세우고 총회장을 세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총회장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더 한다고 총회장이 뭐 할 때마다 옆에서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질서, 이 순서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섰어요. 그런데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어때요? 바리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회를 보니까 이 두 파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지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에는 두 종파, 이 큰 주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에요. 앞서도 본 것처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래요. 부활도 없다 얘기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파가 교리적으로 계속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공회에 서 있는 재판장들이 딱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정식적으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바울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울이 이제 잘못됐다 이제 이들이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재판에서 처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국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이 재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으로, 이 어떤 교리적인 다툼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어때요? 재판의 의도를 다른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이제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천사나 혹은 다른 영이 그에게 말하였으면 뭐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큰 분쟁이 생겼다.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바울은 여기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분란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죽을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영내에 들어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이렇게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뜻이죠. 그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인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참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몇 년째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거짓말 때문에 막 퍼졌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이 악한 감정이 정말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가 속한 현실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르냐? 똑같지 않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왜 그랬을까 참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 주어진 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